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우리 조한이 영어로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Revelation chapter 2, verse 18 to 21. These are the words of the Son of God, whose eyes are like blazing fire, and whose feet are like burnished bronze. I know your deeds, your love and faith,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are now doing more than you did at first. Nevertheless, I have this against you. You tolerate that woman Jezebel, who calls herself a prophetess. By her teaching, she misleads by servants into sexual immorality and the eating of food sacrificed to idols. I have given her time to repent of her immorality, but she is unwilling. Amen.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4번째의 교회인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과 경고를 함께 받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교회와도 비슷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 성경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현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풀이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라. 이는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노쇠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또 나는 네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고 다니면서 성적 범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여 내 종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간음하게 하고 또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게 하고 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었으나 뉘우치지 않았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에 그들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는 교회들도 있지요.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교훈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꾸준한 신앙생활을 칭찬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보게 되면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처음 봤을 때하고 다르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도 항상 꾸준한 인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항상 꾸준한 신앙이 되어져서 변함없는 신앙,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디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사업이 아닌 디드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신앙적인 모범이 누군가에 의해 제시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칭찬받을 만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교훈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교훈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시냐?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그 신앙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신앙으로 갔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교본을 가지고 어떤 모범적인 신앙을 통해서 칭찬받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8가지 이룬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8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것을 자세히 보면 이렇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자, 자, 세 번째는 5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7절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팔복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칭찬받은 이 모든 모습이 5가지가 다 그대로 이 팔복 속에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이 팔복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 8가지 복을 설명하신 뒤에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거다. 이 신앙적인 핍박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즘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듣는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있지요.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아. 착하게 살면 손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간혹가다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한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손해볼 것 같다고, 내가 바보 취급당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결정이 달라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보고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복을 왜 가르쳐 주셨으며 이 8가지의 복을 지켜가기 위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바로 박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의롭게 사는 일, 신앙인답게 사는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지켜가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동조되어져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과 소금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상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빛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둠을 비춰주게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죠. 마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나 자신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괜찮겠어요. 나 자신이 그 속에서 변화되어지지 말아야 될 내 본질만큼은 변화되어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즉 본질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나쁜 짓 할 때 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바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생활과 환경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나 자신이 그것을 바꿔갈 수 있는 본질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 스스로가 본질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변함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그런 것에 의하여 요동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며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방식의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하지 못할 것 같지만 노력해라, 너희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천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끊임없는 전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 질책을 당하거나 어느 누구에게 경고를 당하거나 어느 누구에게 핍박과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 우리를 빠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끊임없이 정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다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리에 멈추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받은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진 것을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망받은 거의 대명사가, 그 목적 대명사가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구약시대에는 아합 왕에게 시집온 이방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으로 와가지고 저지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베갯머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잠자리에서 남자를 어떻게 구워 삼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이세벨이 아합 왕을 자신의 미모와 또 자신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아합 왕의 마음을 구워 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그 이방 신상을 이스라엘 전체에 야금야금 다 퍼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자기 자신의 신앙들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왕부터 변화되어져 가니까 백성들마저 하나하나 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이세벨의 영적인 음란의 행위를 바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유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할 신앙이고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아야 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책망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 것에 대한 대명사적인 이름으로 쓰인 것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우리는 얼마 전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는 과정에 대통령이 좀 나쁜 표현으로는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전직 대통령을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국가적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상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의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저렇게 백성들이 쫓아낼 수가 있어? 라고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의견과도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어떻게 정직하게 서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책망받지 않을 행동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지조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주관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유혹이 온다 한들 그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신앙의 본질마저 빼앗긴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주관을 이야기할 때는 다들 이야기하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포기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겠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신앙적인 주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유혹의 대명사가 그 신앙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음란의 행위를 그들은 그대로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조를 분명하게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신앙에는 타협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도 신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과정으로 갑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우상을 은연중에 섬기게끔 하는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기독교 내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들을 사람들의 귀에 아주 듣기 좋게끔 잘 적응을 시킵니다. 기독교인들도 조금씩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가는 잘못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때 함께 들어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 같이 틈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가 세상의 대중문화와 함께 우리의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함께 적용되어지고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서 문화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도덕의식을 망가뜨리고 도덕의식이 어떤 절제의식을 망가뜨리는 문화가 하나하나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대중화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것에 어떤 양심에 화인을 맞음으로 인하여 다들 그러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굳이 나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타락에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심을 심어주는 이름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스겔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경고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정확하게 질책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모든 것들을 요구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질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만 참된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예언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한 표본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지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타락한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서는 양떼를 흩어버리는 불성실한 거짓 목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는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거짓 목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3절에서는 양떼를 기르지 않고 잡아먹는 못된 거짓 목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위기의 때에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 목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목자가 과연 어떤 목자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세워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참된 목자라고 생각됩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짓된 잘못된 사꾼 목자로 보이십니까? 저를 평가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과연 어떤 목자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자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자, 여러분들이 선망해야 되는 목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부르러 오실 때에 진정한 참된 선지자와 함께 주님을 따랐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또한 분명히 경하여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들림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행사장에 들어갈 때
무료 입장이 아니라면 그 입장에 따르는 어떤 분명한 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장권이 있어야 되거나 어떤 돈을 냈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있어야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분명히 내가 들림받을 만한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너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들림받는 분명한 자격 조건을 갖추는 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가 목양을 제대로 하려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며 가르쳐 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너 스스로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을 분명한 근거도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아멘.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돈에나 욕심내고 명예만 욕심낸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평신도 지도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그 구원의 진리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영적인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드렸느냐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잠깐의 기쁨만 가지고 반짝이는 신앙생활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 치료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것으로 끝낼 겁니까?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나를 통해 증명하셨구나. 나는 더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를 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영적인 예배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분명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든 또는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없는 섭섭한 마음이 행여나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보너스를 날마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된 자들,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을 절제하고 세월을 아끼는 분별력을 가질 때 굳건한 진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회론적인 분명한 논리를 세워가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갈등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때에 주님 앞에 나가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악한 진리에 내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신앙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술 먹기 좋아하는 분들은 거 봐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항변해요. 핑계 대가면서. 아니, 술이 뭐 먹지도 않고 취합니까? 먹어야 취하는 거지. 그러니 아예 먹지를 말아야 취하지도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따져요. 아이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홀짝홀짝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 가지고 그 논리를 합리화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진리를 굳건하게 잡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면서 그깟 술 하나 못 견딥니까? 그깟 욕심 하나 못 견딥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진리를 붙잡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 4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굳게 잡을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세상의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감동받은 강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 현장에 가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설교를 할 때 쩍쩍 갈라지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슨 철학적, 논리적 이런 쩍쩍 갈라지는 설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적인 진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항상 못 박은 것처럼 그대로 있나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법은 항상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환경과 유익을 위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법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세상 논리와 진리에 자기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굳건하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훈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귀 다 있지요? 귀 없는 분 없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는 육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과 교훈과 책망도 하시면서 교훈을 하실 때 어떤 교훈을 하시냐? 네가 끝까지 이것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내가 그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이구 혹시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실라나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세는 뭐냐면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찬양을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분명하게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왕을 통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절까지만 9절까지만 한번 보게 됩니다. 9절까지 시편 2편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세상 권세를 주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릴 만한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깨뜨리는 악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육체에 질병을 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혼돈을 갖다 주고 생활과 삶의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 늘 틀어지게 만들고 반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권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영들 아닙니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이 권세를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벽별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 자신의 생명과 권세를 주실 것에 대한 대명사적인 표현이 바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모든 애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줄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아름다운 이름 그 새벽별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따라 삶을 이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들
다 깨뜨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모든 환경의 여건에 늘 짓눌리고 정복당하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질에 짓눌려 살고, 인과관계 속에서 당한 상처 때문에 짓눌려 살고, 물질에 짓눌려 살고, 질병에 짓눌려 산다면 그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성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